은혜 많이 받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죠.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을 믿어드릴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여성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에스더를 꼽겠습니다. 성경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사실들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됐고 수많은 왕족, 귀족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다. 자,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합니까?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거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를 했고요. 에스라 선지자는 와서 뭐 합니까? 율법을 선포하고 신앙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와서 뭐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에스더가 활동하는 시기는 이 1차 포로와 2차 포로의 중간쯤 되는 시기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유대인인데 바사의 왕비가 됐죠. 에스더의 왕비의 남편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기간은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20년 기간이었고요. 에스더가 왕비에 오른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가 연도로 따지면 주전 478년이었습니다. BC 478년이었죠.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족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구해낸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렇게 귀한 쓰임을 받게 되기까지는 그의 어려운 결단과 신앙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이 시간에 귀중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왕의 신복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만이 지나가게 될 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는 딱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외에는 절대 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죠.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 무릎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분이 너무 나서 이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만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알아봤더니 유대 민족이. 그래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에스더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된다. 그가 속한 그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받아서 전국 127도 각 도에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전 478년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비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 왕비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일이 있어서 자기의 곤란한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멘.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왕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왕 앞에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왕 앞에 나갔는데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서 30일간 왕 앞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언제 왕이 나를 부를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곤란한 거죠. 무작정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처형받게 되는데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안 나가자니 자기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이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자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13,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서 모르드게가 세 가지 말을 하죠. 첫째는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할 때 너가 왕비니까 나는 죽임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도 유대인이다, 너가 유대인인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이 얘기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 민족이 멸족의 위기를 당한 이때에 잠잠하여 아무 말이 없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 때에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다. 나라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유대 민족의 멸족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왕밖에 없습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다 찍혀서 전국에 다 공문이 발송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왕이 이걸 취하를 해야만 유대민족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신하들이 아니라 왕비뿐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 여러분들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 앞에 가야 되잖아요. 왕에게 이거를 구해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에스더와 같은 이런 비슷한 처지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뀔 것이냐, 이런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군사력으로 보면 핵을 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6번째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질서였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북한은 어떤 체제입니까?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비교해보면 저렇게 처참하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체제와 우리의 체제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에스더는요,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하고 싸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민족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왕비니까 설마 왕비인 나를 죽이겠느냐, 이런 생각에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15,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5, 16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목숨을 건 비장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순교를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빠는 모르드게한테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렇게 밀어주시면 저도 똑같이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입니다. 규례를 어긴다는 얘기는 왕을 거역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규례를 어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규례를 어기면 죽죠. 요즘이야 규례 어겨도 법 좀 안 지켜도 감옥에 몇 년 살다 오면 되지만, 이때 왕권 시대 때는 왕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가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데서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말이죠,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리고 사도 시대 때 사도들도 거의 다 죽임당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었다면 그들이 죽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마음껏 예수 전도하고 마음껏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쟁취해낸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 보십시오. 북한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상에 보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속삭이면서 기도합니다. 밖에 들리지 않도록. 찬송도 못합니다. 속으로 불러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죠. 물론 성경도 소지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갈라 성경을 다 가릅니다. 그래갖고 얇게 해가지고 이불 깃 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꼬매고 그렇게 성경을 보관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을 보십시오. 몇 년 전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십자가를 끌어내려, 교회 십자가를 꺾어가지고 끌어내려. 그리고 교회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김효주 선교사님도 한밤중에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니까, 친구가 말하니까, 가족이 말하니까, 네, 자녀가 말하니까, 직장 동료가 말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니까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체제에서 누리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고 조금만 시간 들여서 공부해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다 깨어나고 20, 30대 특히 남자들 중심으로 다 깨어나고 40대도 깨어나고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공산주의 체제, 전제주의 체제에서는 살기 싫다. 우리가 앞으로 60년,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에스더처럼 3일 동안 금식을 해서라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이걸 빼앗기고 신앙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맙시다. 유대민족의 멸족의 위 앞에 에스더는요 금식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어떤 묵상을 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자기 민족을 유대민족을 멸종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이 대적 하만이 누구냐? 하만이 어떤 사람일까? 에스더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로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인데 어디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아각 사람인 것을 눈여겨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아각 사람을 알려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죠. 사울 왕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 뭐라 합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남녀노소 우양 또 약대 나귀까지 다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말렉 족속을 왜 다 죽이라 했을까요? 그것은요 2절만 다시 읽을까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면 출애기 17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족속이 어떤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아말렉과 맞서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웁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를 따라간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자, 신기하죠? 전쟁은 아래서 하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습니까? 돌을 갖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자기들이 양옆에 손을 들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하만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디 사람? 자, 아각 사람이 붙어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 8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네, 아말렉 사람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각이었습니다. 이를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죠. 물론 나중에 사무엘이 이를 찍어 쪼갭니다. 죽였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 죽이라 했는데 살려놓으니까 이게 악의 씨가 돼서 에스더 시대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후손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날짜까지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언론이라고 위장을 해서 교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언론이 많은지 몰라요. 또요 어떤 단체는요 기독교 단체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참 뭐합니까? 고소고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하여금 아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조사받으러 다니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단체 또 교회 언론을 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목사님들 고소고발만 한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아주 앞장서서 그럼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요 교회를 쪼개고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로 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라 사람의 신학을 퍼뜨리는.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자를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6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색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쓴다. 음란이 불릴 듯한다. 순리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영리는 뭡니까? 남자, 여자.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형에 해당된다. 지옥 간다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 동성애를 죄라 하거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을 통해서 에이즈가 많이 걸린다든지 기어 축제를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 또는 소수자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 보내거나 벌금 물어야 된다.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법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지 마.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단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이게 정치 참여입니까?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생존의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생존의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잘못된 언론들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언론들이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대체 누가 어디서 발의를 하고 제정하려고 안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까? 그게? 그게 정치 행위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정치 행위입니까? 그걸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요. 유럽을 보십시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교회에서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됐어요. 이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고소고발당해.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수갑채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런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런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 같은 분들은 우리 영국이 교회가 끼어있지 못하고 잠잠하니까 아무 말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제발 한국에서는 이 법을 막아달라. 울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십 번 와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십수년간 수십 번의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누가요? 저와 여러분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낸 겁니다. 기업안대 축제 또는 국민 대행진 이런 데 나가서 저와 여러분 소낙비 맞으면서 무릎 꿇고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정치 참여입니까? 아니요. 교회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의 말 듣고 사람 따라가면 사람의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고 그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은 어디냐?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가려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릇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의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데다가 투표를 합니까? 설령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하게 되면 더 큰 죄고 모르고 했다는데 그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알고 지어도 지옥 가지만 모르고 지어도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죄 짓지 말자.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말고 다른 체제 한번 살아보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제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홍콩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14년, 2019년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홍콩 인구가 한 740만 정도 되는데 2019년 6월 달 피크에 올랐을 때 몇 명이 그 시위에 참여하느냐? 200만 명. 홍콩 인구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 나온 사람이 우리가 5,300만이니까 4분의 1, 그러면 어때요?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는데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중국에서 막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한 번 막히면 그걸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요. 그래서 자유가 있을 때 자유는 지키는 것이다. 우리 좋은 체제를 왜 버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헬조선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상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헬조선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여러분 부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공산사회주의 체제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의 이동이 없는 그런 체제에서 살기 싫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살고 싶다.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깨어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말살하는 대적이 이 하만이 누군가를 분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분명히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입니다. 남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아주 친하게 지냈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난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6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5번째 왕이 되고, 그런데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떤 마음을 먹냐?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왕이 될 만한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가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주 모르게 6년 동안을 키웁니다. 6년째 되던 해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있을 때 이 요아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옆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누구를 보냈냐? 자기의 생명의 은인, 그리고 족보로는 고모부대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앞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곁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는데 자기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없다면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를 옆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더라.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한국 교회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아직은 또 많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잘 될 수 있다. 아직은. 이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시킬 때 준비하시고,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어떻게 쓰임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크든 작든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훈련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을까요?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야고보 얘기하죠. 야고보가 입으로만 말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지금 우리도 나서야 될 때입니다. 십수년간 저와 여러분 필요하면 아스팔트 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필요하면 깃발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전라도 한복판에, 전라남도 한복판에 나주에 사랑의 약교를 세우셨고, 담임 목사가 주위의 교회들과 다르게, 목사님들과 다르게 왜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수근수근 하는 것을 들어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을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선배들이 되지 맙시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빨리 부름받든 조금 더 늦게 부름받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멋지게 쓰임받다가 멋지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떨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전자를 택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 죽이면 죽겠습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희생의 대가, 수고의 대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에스더 9장 22절 결론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 어떤 하나님인지 이 구절을 보면 대단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달리나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 역전됐습니다. 12월 13일 민족이 멸족이 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기쁨의 날이 됐습니다. 잔치하는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키고 우리 나라도 역전시키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죽는 날이 사는 날로, 슬픔의 날이 행복